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창세기는 어떨까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창세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만 봤을 때 과연 창세기의 주연 배우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배우가 나오는 등장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의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장들이에요. 먼저 파란색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들이에요. 그럼 빨간색은 누굴까요? 빨간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나오는 장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요셉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나오는 장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인데 지금 한 사람만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빠져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그리고 손자 요셉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창세기에서 비중이 아주 작은 인물이에요.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도 26장 정도가 전부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고, 그곳에서 이삭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이삭은 23장에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겪게 되고 24장에서는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돌아가시게 돼요. 또 자식들도 태어나죠.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들이 줄지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삭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대단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많이 읽었던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정말 많은 영웅 호골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들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들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워낙 뛰어난 아버지를 둔 덕분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형제나 자식 중에 너무 뛰어난 인물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삭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삭의 손자인 요셉은 어떨까요? 꿈의 사람이라고 불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훈련받으며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산 인물이었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자기의 몫이 아니라 형이 받기로 돼 있던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과 비교할 때 이삭은 특별히 눈에 띄는 능력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세상은 사람들을 능력 위주로 평가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 서글프지만 그것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의 설교는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삭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명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